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핸드폰? 노트북? 아니면은 뭐 여러분 카드? 뭐가 되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뭔지 잘 모르겠다면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었어. 근데 그 강도가 절대 이것만큼은 가져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걸 떠올려 보신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이 고장이 났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노트북이 다 되는데 이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꺼져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노트북에 고장이 나면서 제가 이 속상한 마음의 그 무게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노트북을 이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저에게 노트북의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불편한 건 있거든요. 근데 노트북이 그렇게 막 중요한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전 뭘 잃어버리면 속상해할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진 게 사실 뭐 별로 없거든요. 뭐 보면 알겠지만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옷도 맨날 비슷하고 신발도 맨날 비슷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 뭐 그냥 뭐 그 정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불현듯 지나가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책이 저는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롯해서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이 책은 그래도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만약에 다 불타 없어지거나 다 사라져 버려서 제가 더 이상 그걸 읽을 수 없게 된다면은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막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 사라지게 되면은 그래도 이건 조금 내가 충격이 크겠네 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위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어도 그 갖고 있는 것들 안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매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서 순위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백성으로 삼을 때에도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몇 주 전에 뉴스를 보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벽한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내면 돼 라고 이제 얘기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막 몇십억이었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있으세요? 전 없어요. 저는 돈으로 미국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국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인도 못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자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느낌들을 봤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좀 더 고민하면은 야 이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6월절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면은 3달이 지나갑니다. 3달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요. 너희는 내 소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3가지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보고 있을까? 경배야. 경배가 만약에 전날에 농구 대회를 나가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못 나와서 이 온라인을 보고 있다고 할게요. 경배가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배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경배야,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거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물론 이 말을 들을 때 경배를 비롯한 여러분은 대부분 저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에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조건을 발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뭐로부터의 3달째죠? 출애굽으로부터의 3달째입니다. 출애굽은 뭐죠?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우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먼저 삼아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 지키면 너 내 백성, 너 안 지키면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단 삼으세요. 일단 도장 찍어. 일단 삼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알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지켰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소유가 되었다는 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제사장이 뭘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 제가 대충 설명할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얘들아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번째, 거룩한 백성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뒤에 숨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십니다. 완벽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저를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아까 설교 맨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뭐예요? 라고요. 그럼 물건이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몇 등 정도 하세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집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층 본당에서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고난주간 미션 키트들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회도 드려보고 또 매일매일의 미션들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될 거고 여러분도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이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만찬을 함께 성만찬이 아니지 우리는 성찬을 우리는 저기 3층 본당에서 드릴 거고 일요일 주일에는 이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릴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날은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또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을 예전보다 훨씬 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어지는 미션들 또 집회들 다 잘 참여하신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또 이 말씀의 의미들을 훨씬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또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친구들 가운데 주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 이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더 많이 알길 원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서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돌아오는 한 주 고난주간 집회에 매일 잘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송들, 미션들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다음 주 주일 예배 때에는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훨씬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